뉴질랜드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 본 적은 타오랑가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뜨겁다는데 요새는 나가면 타는 것 같아요. 저 뭐 요새 탄 거는 아니고 본래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워낙 뜨거우니까 전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또 어떤 집들은 가면 너무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그냥 아주 상큼하고 가슴을 아주 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공기들이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자녀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도들끼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네.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한 주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우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전 세계를 지금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가 다 지금 긴장이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이게 이제 질병으로 인한 재난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사스가 발병돼서 퍼질 때는 한 8개월 동안 한 5,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이 우한 폐렴은 한 달 정도 되는데 벌써 8,000명 이상이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이런 세계적으로 도는 전염병들이 멈춰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4회 남태평양 선교사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15년을 사역하면서 이런 부부가 바깥에 모임으로 나간 게 작년에 뉴질랜드 전체 한인 목회자들 모임에 한번 처음으로 갔었고 올해 이렇게 남태평양 선교사 세미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뉴질랜드에서 개최가 돼서 호주에서들 오시고 여기 피지, tonga, 바누아투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보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맡겨진 사역지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어디 외부를 나가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거의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30쌍,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에서 한 60명, 스태프들 좀 더해서 60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했죠. 자신의 사역지에서 꼼짝도 않고 주의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모습 자체가 서로 은혜가 됐고 서로가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이 주인이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썼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은혜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스케줄은 타임테이블이 빡빡해갖고 아침 7시 기상해서 8시까지 밥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세미나, 그리고 점심 먹고 하루만 잠깐 몇 시간 자유시간 주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또 세미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입장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알게 됐어요. 근데 가서 첫째 날 이제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침만 호텔에서 하고 점심과 저녁은 선교사님들 팀을 A그룹, B그룹 나눠서 식당이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각각 2군데로 식당을 갔습니다. 첫날 저녁 때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 레스토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누가 이렇게 나오는데 김장훈 집사님, 지금 해밀턴으로 이사 가신 김장훈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워크 비자와 영주권을 또 새롭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걸로 가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 기쁨을 그 당시엔 다 표현 못 하겠어요. 간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작년 12월에 가셨으니까. 집사람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그래서 반갑게 거기서 인사하고 제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네요. 김장훈 집사님 나중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사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연이 있기는 있나 보네요. 속히 타워랑가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잘 되시면 다시 또 이곳으로 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어느 초소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적어도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소유해 받고 지금도 쥐고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도 아이들이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나는 게 뭔가를 움켜쥐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내 거야, it's mine, 내 거야, 이것 좀 줘. 그러면 no. 자기 것에 대한 애착과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움켜쥐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 것이면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주인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냐? 장담 못합니다. 내가 쓰는 돈인데 오히려 돈이 나를 부려먹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아니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돈도 내 맘대로 안 되지,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군대도 쫄병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게 그 당시는 고단하지만, 회사도 직원 이제 취직해서 들어가면, 말단으로 들어가면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힘들지만 내가 뭘 결정하고 책임질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진급이 되고 승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책임져지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없고 무력해서 책임이 져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도 책임이 져지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결정 지어줘야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줘야 돼요.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 버거운 삶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진부합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내용과 삶의 퀄리티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을 정할 때는 뭐 주인이 나한테 믿을만하고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자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면으로 보면 어떠시냐? 전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전능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압니다. 근데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근본적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 방향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를 믿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나를 믿어보지만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키는 게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세상 모든 이치에는 또 믿는 사람들의 방식에도 다
살아가는 식이 있고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식과 법을 정해주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억압과 복종이 아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행복한 식, 형통해지는 법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면에서 완전했죠. 조화로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거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것은 딱 하나,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뭐 선악과를 못 먹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좀 먹으면 좀 어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하나만 금하셨잖아요. 근데 기어코 그 선악과를 먹겠다는 겁니다. 먹었죠. 그건 하나의 과일이 아닌 실제적인 과일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될 선이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를 마지막으로 구분짓는 선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넘어서거든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했겠습니까? 그 뱀의 혀가 하는 말에 마음을 뺏긴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와의 혀는 뱀의 혀로 바뀐 겁니다. 사탄은 죽고 망하는 식과 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경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경고했냐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경고가 안 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도로를 공사하거나 또는 공사 현장에 가면 위험하다는 표지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이런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무시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보면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기본 쭉 뻗은 차선을 이미 인위적으로 콘 있잖아요, 꽃갈통 같은 거, 콘을 쫙 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거기서는 세게 달릴 수가 없어요. 조심해서 가야 되거든요. 무시하고 늘 달리던 대로 60km, 80km 달리면 반드시 콘을 무너뜨리고 사고 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기연히 그것을 먹는 이유는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영생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생의 존재에서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 된 것이죠. 욕심이 눈이 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선악과를 먹는 건 그만큼 선악과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죠. 사람이 망할 때는, 도둑 맞을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안 돼, 하지 마, 이리 와,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애들이 미워서 애들의 인생을 엄마가 아빠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애들에게 자유를 안 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모가 알거든요. 내 자녀를 위한 길이,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근데 간섭 좀 하지 마, 좀 내버려 둬,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엄마가 나한테, 왜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 인생인데, 이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아담이 왜 목숨 걸고 선악과를 먹었을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마귀가 제시한 것이 그겁니다. 너 이거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 될 필요 없어.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네가 알아서 네 삶을 살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실제로 선악과가 보기에 어떤 과일인지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딱 눈으로 볼 때 먹음직스럽고 참 보기에도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매혹적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것, 그것만큼 굉장히 큰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같이 됐냐고요? 안 됐잖아요. 오히려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고,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편했던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면서 피해 다니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죄와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선악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것들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계속 뺏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어쨌든 마귀가 하는 대로 했다 칩시다. 그래서 안 됐어. 큰 어려움을 겪거나 망했어. 그럼 마귀가 그 망한 걸 책임져 줍니까?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는 데까지 딱 인도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있어요. 그 길까지, 망하는 길, 그 길까지만 딱 인도하고 그걸로 쏙 들어가면 자기는 빠집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죄인이 되어버렸고 죽음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땅도 인간이 죄 지으면서 저주받아갔고요.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산. 노동이 저주입니까? 아니죠.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의무고 기쁨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노동이 버거운 겁니다.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땀 흘려야 먹고 살고 애써야 먹고 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똑똑한데 헛똑똑인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면 괜히 자기가 위축되는 것 같고 자신이 같이 져라 평가져라 과소평가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경험한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능력이고 뭐고 남한테 뒤떨어질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교회 가면 괜히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는 내세우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한테 자기 자신을 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가니까 내 가치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잘못 생각,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삶이 대단하고 자신이 있는데 왜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왜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냐고. 인생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냐고. 세상 모든 일 또 내 인생조차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뭘 세워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개인이 되는 재수 좋다고요? 재수 좋은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재수가 좋은 겁니다.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보고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아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 계획을 얘기해 봤냐 이거죠. 여러분, 외국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삽니까?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 이민 정착해서 사는 일, 여기서 나름대로 꿈을 갖고 제2의 인생, 삶의 도약과 안정을 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애씀, 노력, 계획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고 엉뚱한 거 돼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결제받으시고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각각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자동차 운전하고 딱 시동 걸고 출발할 때 오늘은 사고 날 거야 이렇게 짐작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운전 잘해도 저기 와서 들이받으면 뭐 대책 없어. 뭘 우리가 자신 있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운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짧게는 뭐 최근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 운전을 잘하고 몇십 년씩 했다고 그래도 우리 비행기 조종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비행기 탔다 칩시다. 그래서 제가 스튜어디스한테 얘기해서 내가 자동차 지금 운전한 지가 벌써 30몇 년인데 내가 오늘 비행기 좀 한번 몰아보겠다. 그러면은 나한테 조종관을 내주겠냐고. 안 내주죠. 거기 자빠져 계세요. 승객석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지. 조종사가 조종하는데 나 전혀 불만 없습니다. 당연히 맡기는 거죠. 이 세상과 가깝게는 내 인생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합니다. 잘 훈련된 조종사라 할지라도 무슨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서 이륙했다가 얼마 안 있어 다시 급히 착륙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은 추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으면 맡기고 맡기면 불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가끔 있습니다. 애들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막 보고 그러면은 막 망토 하나만 두르면 막 날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토 하나 두르면 무슨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폼 잡고 다닙니다. 조금 높은 데서 떨어지려고 망토가 날게 해줄 거야. 그럼 떨어지면 반드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치게 돼 있죠.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기는 하지만은 인생의 주인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구약의 욥기는 지혜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욥기에는 참 우리가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밝혀내니까 뭐 좀 알았지? 놀라운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주의 생성, 천체, 기상, 자연세계, 자연세계에 있는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신비한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욥기 주제는 의인이 왜 고통받냐 이거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합니다. 사탄이한테 자랑했더니 사탄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 생겨봐요. 대번에 하나님 욕하고 다 믿음 팔아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시험하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다 잃고 다 죽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려운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제가 저번에 한국에서 오신 교인들도 여러분도 계시고 그래서 뉴질랜드 자연산 장어를 좀 대접한다고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장어가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저만이 아는, 남전도가 아는구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 1시간 20분 걸리는데 거기 가서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통발 3개를 들고
가서 던졌어요. 던졌는데 모기가 이렇게 물려본 적 처음인데 모기가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손등, 팔등, 허벅지, 종아리, 발등, 죄송하지만 엉덩이까지 가려워서 안 긁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우리 집사람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긁어댔다니까. 다 딱 피가 나서 딱지가 앉을 때까지 긁었어요. 욥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얼마나 가려웠을까? 얼마나 가려워야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냔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안 식구가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시오. 친구 셋이 있다고 왔는데 위로한다고 왔어요. 처음엔 위로했죠. 7일 동안. 그 다음부터는 욥을 공격하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재산 다 날아간 거 아니야? 너 자식들 죄가 있으니까 다 죽은 거 아니야? 너 죄 있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질병이 생겨 고통스럽지. 인과응보를 하면서 욥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 거예요. 계속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욥기 37장까지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꿰뚫은 것 같은 욥한테 하나님이 질문을 쏟아붓는데 70여 개가 넘는 질문들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38장 26, 32절에 보니까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의 묶은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철을 따라서 별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34절 35절에도 너는 구름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그것이 비가 되어 네 위에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서 그것으로 네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까마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버둥거리며 나를 향해 부르짖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질문들을 하나님이 하신 질문들을 딱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야, 너 아냐? 너 할 수 있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퍼부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40장 14절 보면 그리하면이 뭐냐면 네가 우주의 생성을 알고 우주의 이 돌아가는 섭리를 알고 네가 이 우주를 그랬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너를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움직이고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있다면은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다,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근데 아니지 않느냐? 너 모르지 않느냐? 너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주인입니다. 자연세계와 우주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체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살고 죽는 거, 나 되고 안 되는 거 내가 임의로 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영생의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이 개인적인 또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죄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임한 그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시키시는 겁니다. 그 예수,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순종했던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다시 재현해내는 사람들의 삶, 그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들을 내드리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그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애 같은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나은, 더 복된, 더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은혜는 받아도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 가장 빈번한 싸움, 그리고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틀려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계획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긴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 줄 몰라. 목사님 축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속으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까 맡겼던 거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세요. 주님께 핸들을 맡기고도 한쪽 팔을 핸들 붙잡고 이렇게 떨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할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시고 그 자리를 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 자리를 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